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 있고 충만하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런 멋진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시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보시고 심히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째서 세상을 그토록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은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참된 안식은 이 세상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안식은 산에 올라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경치를 바라보는 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는 것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이 피조 세계가 그 목적대로 순조롭게 돌아가 모든 피조물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안식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런 안식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샘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아담이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살면서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가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자연에 착취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라는 의미예요. 절대 착취와 학대, 오용과 남용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과 중대한 역할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원이 풍성했어요. 모든 나무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혔고 그 외에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원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사자나 호랑이도 그냥 덩치 큰 고양이일 뿐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해도 먹고 살려면 이를 악물고 일을 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망가져도 먹고 살려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는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많고 넉넉했습니다. 둘째, 사람이 행복하려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며 보람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며 보람된 일을 하는 세상이었어요. 오늘날 자기 직업을 좋아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머니 속에 사직서를 넣어놓고 미련 없이 퇴사할 날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힘듭니다. 사람은 이 활동을 통해서 성취와 만족과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꼭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재밌고 잘 되며 또 사회에 유익이 된다면 사람은 거기서 큰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성취와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세상이었어요. 셋째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 만들지 않고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이유는 모든 인류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정말 탁월하게 창조하셨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몸을 보면 막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죠. 막 키도 작고 살도 쪘고 막 주름도 있고 머리숱도 적고 체력도 약하고. 이건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약해진 거지 원래 인간의 육체는 이것보다 훨씬 멋지고 강했어요. 아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육체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기억력, 창의력, 연산 능력, 공감 능력, 예술성, 감수성 등등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고 정신질환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은 완전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거기 있던 것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하고 흠이 있도록 창조하셨을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게 창조하셨을까? 아닐 겁니다. 물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존재적인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미래에 회복될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직접 보질 못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좋을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좋게 창조하셨는데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난 이렇게 연약하며 부족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2강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원래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다르게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된 세상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